집사님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고요. 마이크. 그냥 쓰시면 돼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떠세요, 권사님? 권사님 만약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확신하세요? 네, 확신합니다. 사모님도 확신하세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집사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은 대답은 선한 행위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집사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집사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집사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집사님은 하루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마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러시아 제국에서 종종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자에게는 끔찍한 색치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에 따라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기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질을 가해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죄인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모든 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희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희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희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 자신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치르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적 등이야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이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편안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 의자 앞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결정을 내리는 문제들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은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 문제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은 앞에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네요. 집사님은 영생을 얻어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어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께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집사님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집사님이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내리신 이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셨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오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집사님의 죄 용서함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하신 기도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7절인데요. 여기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 너희에게와 믿는 자에게 집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윤선주에게 이르노니 믿는 윤선주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